지난주일 함께 생각을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생각을 나눴던 말씀의 주제는 말씀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반응, 리스판딩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같은 반응들을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을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무관시켜버립니다. 분명히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습니다. 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나와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젊은 사람들로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씩 다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책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갔다, 돌을 버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치면 말씀 전하는 자를 마음으로 살인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반응도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는 그는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마지막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킬 줄 압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반응이 있지만 대개 성도들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반응이 다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멘, 맞아.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압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할 줄 압니다. 그 말씀에 찔림받은 대로 회개할 줄 압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설교 말씀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마음에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다른 논리에 막혀가지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 전하는 자가 싫습니다. 극단적인 교회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다시는 이 교회 나오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드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루하기만 합니다. 졸리기만 합니다.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얘기를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착각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논리가 앞선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면 거부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순이 앞선 말씀의 내용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해방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자유롭게 역사하는 말씀의 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며 영광스럽게 되나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may have a free course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행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행로는 자유이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행로는 잡힌다. 사람에 상관없이 사람의 뜻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은 그 행로를 자유롭게 가진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퍼져나가며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한다. 하나님 말씀이 달려간다.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다 스며든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해방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No!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같은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말씀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악인의 꾀구나.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을 멀리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죄인의 길이구나. 이 길을 청산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오만이구나. 이거는 교만이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마음속에 끼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일러서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냇가는 물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가물어도 시냇가에 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흙 속에는 물기가 있습니다. 물이 마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나이테가 늘어날수록 가지 억만을 해게 됩니다. 그늘을 만들게 됩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목으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냇가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위입니다. 바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맞선다는 겁니다. 물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바위 보셨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지요. 바위는 여러분 언제나 물에 맞습니다. 물에 저항합니다. 물에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흘러갑니다.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치고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돌을 깨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돌을 휩쓸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치고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흘러 지나갑니다.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갑니다. 분명한 것은 적시거나 스치고 치거나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분은 물이 나무를 흡수하듯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따라당기듯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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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인들 가운데는 말씀 앞에 마치 바위가 같습니다. 물에 대하여 저항하듯이 물에 맞서듯이 말씀 앞에 저항합니다.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말씀에 저항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간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물의 바위가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다듬어집니다. 때로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큰 폭우가 쏟아져서 물길이 거셀 때는 그 바위가 물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말씀이 스치고 지나간 자국에 여러분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시냇가에 뿌리 박고 있는 바위가 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나무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나무가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흡수하고 또 흡수하고 마음껏 흡수하여 자신의 자라는 성장에 자양분을 삼듯이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이 흘러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매주일마다 집회하는 자리마다 가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내가 맞서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반응을 보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누구도 말씀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빨리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상에 좋습니다. 고집 부릴수록 깨어지고 터지고 상처받고 고통 겪고 난 뒤에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기 전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도 10년, 20년, 30년은 거부해도 결국에는 그 말씀 앞에 누구든지 항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넘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생명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한테 물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꿈틀꿈틀 따라서 살아서 사람들의 심령이 스며듭니다. 치고 지나갑니다. 마음속에서 거룩한 소동과 요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살던 것이 리치몬드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워싱턴 위쪽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 생활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고 봄이 시작되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간지 도착한 지 이틀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미국에 눈 오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눈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푹푹 빠져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지나가지고 나갔는데 눈과 더불어서 추위가 온 바람에 빙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여러분 기가 막힐 광경을 하나 목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그거를 들여다봤네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궁금하시지요? 그러면 500원 내셔야 되는데 지나간 유물이긴 하지만 여러분 얼음청이래요. 빙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풀잎 하나가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감동과 감격이 지금 차올라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얼음바닥이 얼마나 굳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린이 바람만 불어도 살랑살랑 불기만 해도 흔들리고, 사람이 뜯어버리면 손쉽게 뜯어낼 수 있고, 사람이 발로 밟기만 하면 쉽게 부러지고 마는 그 연약한 잎이 웬만해서는 깨어지지 않고 해머를 동원해도 깨어야만 되는 그 얼음을 뚫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얼음을.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음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얼음이 강하고 그리고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어도 쇳덩어리처럼 단단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풀잎은 생명이 있어요. 너무너무 여리지만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제나 생명 없는 것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말이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마당에 가보세요.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올라온 새싹이 있어요. 풀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풀이 뚫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아스팔트가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층이 두꺼워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풀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가장 악랄한 로마 교황이 바로 저스틴이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가 붙잡혀왔습니다. 크리스토톰이 붙잡혀왔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저놈을 독방에 가두어 두거라. 혼자서 고독해서 쓸쓸해서 그 괴로움으로 죽도록 만들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났어요. 황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놈이 바로 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저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살판났다 생각할 겁니다. 독방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저 좋아하는 일을 왜 하게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스틴 황제가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놈을 흉악범들이 있는 곳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흉악범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들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선하가 또 딴지를 걸며 나서는 거예요.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놈을 흉악범들 사이에 집어넣어 놓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흉악범들을 다 전도해서 기독교인들로 만들 겁니다. 그 좋아하는 일을 왜 하게 만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놈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상수를 들고 안 됩니다. 황제요, 안 됩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들의 말로 그거를 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다가 뭐냐면 황제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뒤로 쓰러져서 넘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뭐냐면 저스틴 황제가 운명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어. 그런 황제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으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맞설수록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울 뿐입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여기에 여러분 가시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시채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짐승을 몰 때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랴 일로 가, 저리라 절로 가, 이런 식으로 소를 몰거나 양을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소가 가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주인이 원하는 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시채를 가지고 딱 때립니다. 아픕니다. 소가 아프니까 뒷발질을 한번 탁 챙깁니다. 뒤에서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이 한 번 더 세게 딱 때립니다. 더 많이 아픕니다. 뒷발질을 아주 세게 팍 한번 찹니다. 이놈의 소가 미쳤나? 그러면서 다시 주인이 더 세게 팍 칩니다. 이제는 양다리 막 뒷발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주인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뭐냐면은 형국을 설명한 내용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헬라 세계, 그 당시 헬라 세계는 여러분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 신들을 섬길 때 신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 말할 때 썼던 말 중에 하나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하는 말입니다. 사울에 대하여 이 말을 적용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네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아무 효과가 없다. 다 무의미한 일이다. 헛된 일이다. 오히려 너만 힘들 뿐이다. 너만 괴로울 뿐이다. 너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란 도시 지방의 말로 말하면 야시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시채를 피하면 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시채를 계속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라도 속히 항복하는 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부할수록, 내가 저항할수록, 내가 거기에 맞설수록 내 삶만 궁핍할 뿐입니다. 내 영혼만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자수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는 찬양 가사가 요즘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는 200장 찬양 가사 3절에 잘 함축되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3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울리고 퍼져나가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해방을 둘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작정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획을 세우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하여 자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함께 불러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예. 널리 울리고 퍼지는 반주가 노네요. 고맙습니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 골고루 주나니 아멘. 나의 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저는 여러분 이 말씀 표현도 참 가사도 좋습니다.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가려서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준다. 이 말 여러분 가사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흔히들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헬라 사상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둔 현대인들은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결정이 머리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 구약 사상, 히브리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헤브라이즘에서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심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의미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면 삽니다. 마음을 지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관건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뭐가 힘드세요? 돈이 없는 게 힘드세요? 사업이 안 되는 게 힘드세요? 직장생활 때문에 힘드세요? 건강 때문에 힘드세요?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죽을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면 살아요. 그런데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구중궁궐에 살아도 마음을 지키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드는데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기가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속에 있는 분노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행복하지는 못해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와요. 매사가 빼딱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너무너무 상처를 쉽게 받아요. 상처 안 될 말에도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뿌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마음의 분노.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못한 분노 때문에 그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딸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교인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친척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잊혀지지를 않아요. 잊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싶은데 안 돼요. 생각나요. 비슷한 사람만 보면 생각나요. 비슷한 환경만 만나면 트라우마처럼 그게 날아나서 내 마음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기쁨을 뺏어가요. 웃음을 뺏어가요. 내 마음속에 분노에 찌들게 만들어요. 미워 죽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죽겠다고 그래요. 미움 때문에 죽겠대요. 미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분노의 대상을 마음속에서 죽여버리는 거이지요. 마음으로 살인을 해버리는 거이죠. 감정적으로 죽여버리는 거, 저주를 퍼버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주님 올 때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자꾸만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꾸만 맞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심정이 되어보세요. 하나님, 내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럼 뭐냐면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내 처지를 아냐고. 그 같은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쓴뿌리 같은, 경관징과도 같은 이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항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말씀의 생수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나를 괴롭히고 있던 쓴뿌리들이 속과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경관진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내 속에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말씀이 내 영혼을 보다듬어줘요. 위로해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요.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디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디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입니다. 약을 복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부분을 위하여, 정신과적인 질병을 위하여 약을 복용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는 순간 어른들의 말로를 빌리면 약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약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한 부분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약기운 때문에. 내가 복용한 그 약이 내 몸에 스며들어 내 약한 부분을 치유한 결과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스며듭니다. 내 약한 부분을 치유합니다. 내 죄악을 소멸시킵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뛰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선포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과 구별해야 될 것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평안과 구별해야 될 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돈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 피스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문제요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평안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돈의 힘으로 여러분 좋은 침대 살 수 있습니다. 비싼 침대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눕는다고 해서 잠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학고방에 살아도 돌침대에 누워도 거리에서 잠을 자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잠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뭘 통하여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통찰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역동성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이미 말씀을 다 드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3,000명. 100명도 아닙니다. 300명도 아닙니다. 그것의 10배입니다. 10배, 100배입니다.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200명 남짓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해 300명도 안 되는 여러분들과 3,000명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시간 되면은 에어컨 꺼주세요. 더워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이크 신경 써주세요. 마이크 소리가 힘들면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최대한 조용히 시켜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사무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3,000명에 비하면 겨우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인원을 데리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한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공간에 모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시끄럽기 짝이 없어요. 아이들이 울고 불고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난리가 났어요. 300명만 되어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3,000명이래요, 여러분. 마이크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믿으시는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100명 모아놓고 이 같은 최신 시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인데, 그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공간도 아니고 좋은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장 바닥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환경에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명력 있게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어요. 왜요? 베드로가 잘나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목소리가 컸습니까? 베드로가 웅변을 배워서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활력이 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이 스멀스멀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일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심령을 치고 지나가고 그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거룩한 소동을 불러일으킨 결과 그 같은 환경에서도 3,000명이 믿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하나의 진술된 선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심지어는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신주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벽면에 방공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방공표 하나 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어린 마음에도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광명을 찾으려면 자수해야지. 자수하지 않으면 광명을 얻지 못하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이왕 교회 다니기로 작정한 것 자수하셔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나무같이 받아들이셔야지요. 나무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비싼 돈이라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야. 여하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고 시간 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바위같이 서 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위같이 맞서세요? 왜 대적하세요? 왜 대항하세요? 왜 순종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세요? 왜 바위같이 맞서세요? 나는 안 그렇다고요?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고병호도 그런데 항복하세요. 여러분, 바위처럼 예수 믿지 마시고 나무처럼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